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1절에서 14절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잠시 하나님을 만나러 자리를 비운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든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쉽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큰 나라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하여 11절에서 14절까지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분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셨더라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묘사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론을 포함하여 잠시
모세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 속히 하나님을 떠났던 타락한 백성들입니다.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 표현이 목이 뻣뻣한 백성, 또 다른 성경에는 목이 곧은 백성,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농부가 밭을 갈 때 소나 나귀를 그 힘을 이용해서 쟁이질을 해야 하는데 또 짐을 싣고 가야 하는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짐승을 묘사한 겁니다. 소나 나귀나 그 주인이 그 짐승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그 농부의 목적에 맞게 움직여져야지 그 농사할 때도 쓰고 짐을 옮길 때도 쓸 수 있는데 이 목이 곧은 짐승은 이렇게 버티는 거죠. 가자고 이렇게 명령을 해도 가지 않는 겁니다.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그 표현, 완고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뜻이 너무나 곧아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실패한 예배입니다. 근데 그 실패한 예배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너무나 기뻐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요구해서 금, 은, 부치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칼로 만들어서 새겨서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금 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라고 고백하는 예배하는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는가를 질문한다면 세 가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지금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는가? 하나님이시죠. 정답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품으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심으시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송아지를 보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자기네 손으로 만들어낸 그 우상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네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금송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을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우상,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빚습니다. 그것이 돈이 됐던 점을 치는 것이 됐던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누군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향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는 지금 보이지 않고 기다리다가 찾을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금세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금송아지 이 세 가지 대상의 공통점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갈 바를 모르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실은 길 잃은 자와 같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갈 길을 인도해 줄 자를 찾는데 잠깐만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분노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손절하고 계세요. 분노하셔서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놓고 뭐라고 불렀냐 하면 이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절이리라. 우리는 우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없는 예배를 이렇게 기쁘게 성대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예배와 온전한 예배가 아주 비슷해 보여요. 성공한 예배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릴 줄 모르는 다윗처럼 춤추고 기뻐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하심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렇게 기뻐했던 그 모습과 송아지 앞에서 기뻐 춤추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으로 너무나 비슷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실패한 예배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한 예배를 할까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무언가 대상을 찾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손쉽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실은 내가 바뀌길 원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여전히 기다리는, 그것을 갈망하는 모습의 백성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 많이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경험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일을 못 기다려요. 40일을 못 기다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못 기다려요. 지금 당장 적군이 있고 백성들을 원망하고 내가 지도자라고 서 있는데 너무 두려운데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거고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약속 시간에 안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 시간을 지났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약속 시간에 약속한 사람이 안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속 시간에 늦으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시에 오시겠다고. 근데 그 약속 시간에 늦으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 하나님 오늘 12시까지 오시겠는데 안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러면 송아지를 찾겠다. 금송아지 만들겠다. 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정말 예배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12시에 약속하셨는데 안 오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이 되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12시가 지나서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게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그 기다림의 약속의 시간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늦게 올 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다면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 이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실패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춤추고 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방자한 백성과 같은 실패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실패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그 약속 시간을 늦으실 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늦으셔도 하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약속에 늦게 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나타나요. 내 생각 가운데. 저 사람이 평소에도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내가 보기에 별로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이 약속 시간 12시까지 약속했는데 안 오면 5분도 저는 안 기다리겠어요. 뭘 기다려요? 그냥 이분 또 늦으시는구나. 그리고 돌아서겠죠. 근데 저분이 늦을 분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신뢰와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신뢰가 쌓여져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늦어도. 1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일주일을,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다립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면 그렇게 기다리는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못 잊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기다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거역하고 타락할 때 아론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는 일에 실패한 지도자고, 모세는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들고, 물론 아론이 나이가 더 들었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지금 어눌해져서 다 잊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이방인으로 사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론을 그냥 택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면 됐을 텐데 왜 모세를 세웠냐?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 상황을 견뎌낼 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만 좀 바뀌면 얼마든지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라, 이것이 내일이 여호와의 절이라라고 말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 내가 오늘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 같죠. 그러나 모세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때 하나님이 손절하시면서 네 백성이라고 하고 네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서 이미 마음에 정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에게 기회를 주는데 모세가 위대한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원수들이 조롱할 수 있는, 비방할 수 있는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 이적을 다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 백성이 좀 잘못했다고 여기서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보자. 여러분, 이 모세가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에스더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진 모든 소수민족이었죠.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분노해서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공포되어지고 그 왕의 칙령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서 너 혼자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이 민족을 건져내실 것이고, 네가 오늘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후회할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어떤 자리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중보자의 자리는 우리는 흔히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뒤에서 편하게 팔만 저리는 정도로 있고, 정말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 전장터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서 여호수아가 더 위험하고 모세는 안전한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치열한 그 영적인 전쟁의 자리, 아니면 선교지의 자리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순종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보다 나는 이렇게 편안한 데 있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모처럼 귀국하면 그렇게 맛있는 거 좀 사드리려고, 미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정말 위험한 자리는 그 여호수아가 원수와 싸우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위태로운 자리예요. 정말 내 모든 걸 걸어야 할 자리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하여,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모세처럼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달라. 이게 중보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뒤에서 안전하게 나는 안락한 자리에서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지금 오늘 그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어찌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는 너무나 안락하고 안전하고 주님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워서 무너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고 이 하나님 진노하신 것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알고 있는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도 하겠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중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중보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종류의 이스라엘 사람을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고, 하나는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내가 만들어낸 빚어낸 그 신을 향하여 춤추고 이것을 예배라고 실패한 예배 가운데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은 그 중보자의 사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해낸 그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중보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손에 칼 들고 싸우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불쌍하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더 큰 부담으로, 더 큰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앞에 서 있는 그 위태로운 자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모세가 더 위태로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그 축복, 그 사명 우리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그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발견해요. 여러분, 저는 출산을 안 해봤지만 아이를 출산할 때 모든 어머니는 다 위대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아마 모든 어머니는 만약에 두 목숨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택할걸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머니를 택하라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놨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법은. 그러나 사랑은 그 법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명씩 다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기도는 주님, 내 목숨을 걷어가시고 저 목숨을 살려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모세가 기도했던 그 중보자의 기도,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여러분, 중보자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지, 위험한 자리인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자리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제목으로 올려드릴 분들을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제 예배 가운데 일부 예배는 이소연 집사님이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우리 정혜순 집사님의 친구분이신데 병이 있으세요. 연약함이 있으신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양이 다시 찾은 그 잃어버린 양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소연 집사님. 2부 예배에는 우리 박선영 집사님, 김민희 집사님, 우리 김주희 집사님의 동생 가정인데, 제가 보니까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듣기도 전에, 참회의 기도를 하기도 전에 통곡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시구나, 너무나 분명히 제가 느꼈어요. 예배 가운데 오늘 이 가정을 주님께 더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알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새 생명 축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열매로 주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더 이 가정을, 이 영혼을 품어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홍기영 목사님이 8시에 병원에서 지난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청각이 좀 이상이 있어서 또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휴가 갔다 오느라고 광고를 제대로 못했는데 7월 4일 우리가 그 맥추감사절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목이 곧은 백성과 또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소연 집사님, 박선영, 김민희 집사님, 홍경 목사님 맥주감사절을 위하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